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전화위복된 부활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된.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 전화위복된 삶이었다. 그러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된 삶이었다. 아니면은 복스러운 삶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화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화가 변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영생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이 복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매들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 부활절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일이지만은 이 부활절에는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큰 소리 빵빵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번을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누구 말 맞다가 온매 기죽어입니다. 온매 기죽어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온매 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된 여자들이었는데, 사실은 오늘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먼저 사실은 복된 것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화된 자리에 먼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도에 경에 진도에 여객선이 아주 여객선 참사가 있었어요. 물에 침몰돼가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 운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나갔어요. 그 배를 무리하게 배에 띄웠어요. 바다에 띄웠어요. 나가서 그리고 또 항로를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항로를 이탈합니다. 무리한 운항에다가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출 수칙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사람을 많이 실었어요. 사람 싣는 숫자보다도 더 많이 다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복된 그러한 운항을 해야 되는데 법을 다 어기고 잘못하면은 큰일 날 만한 그런 화된 불법한 그러한 운항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거기 사실 타고 있던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니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놀러 가니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물에 빠져서 수장이 되어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뭐 입에만 무너진 거죠. 뭡니까? 침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후에도 많은 데들이 침몰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불법해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아갖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법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항상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리고 화가 내리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저주된 자리, 화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제가 화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여인들이, 여기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가 왜 화된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은 사람들, 말씀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복받고 살아간다. 그건 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마지막 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야 깨달으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안 살면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여인들은 말씀을 잊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잊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여기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는 것은 이 향품이 무엇일까? 모략입니다. 모략. 이 향품은 바로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더 이상 썩지 말라고, 더 이상 냄새 나지 말라고 바르는 그러한 향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산 것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돌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계신 시체에다가 바르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간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과 맞으면 아멘하고 맞지 않으면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 계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향품이 필요가 없어요. 모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안 돼요. 왜?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러면 그 말씀이 제자들만 알았겠어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성도들도 알았어요. 따라다니는 초대 뭡니까? 그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신다고 하시더라.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더라.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더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깜빡 잊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도 누구 말마다나 남편을 잊고 아내를 잊어도 예수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은
잊지 말아요. 예수님의 말씀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아멘. 시몬 베드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가 너 그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최고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시몬은 예수님께로부터 또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사탄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3일 만에 내가 고난받고 죽임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의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바로 화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재앙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자리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화위복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물질적인 손해를 먼저 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향유를 샀기 때문에 그 향유를 사니까, 자, 향유를 사려면 돈이 들잖아요. 뭐 얼마를 듣는지 돈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향유가 싸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손해보는 겁니다. 하기야 그 향유를 썼으면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다 발랐으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에다 발랐으니까. 그런데 이 향유를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못 썼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향유를 어디다 왔습니까? 어디다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뭐 열심히 했으니까. 맞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그 손해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백 달란트를 스가랴에게 주었으니 어찌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이 주시니이다. 여기 100달란트는 그 당시 용병을 10만 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큰 돈. 근데 아마샤 왕이 이미 북이스라엘의 군대 10만을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어요. 그들을 사왔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에는 그만한 군사가 없으니까 그 사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세상과 완전히 야합된 혼합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혼합주의 교회가 있어요. 혼합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그냥 막 뒤범벅된 그러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 되도록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세상 것 끊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군사가 적으니까 군사가 되니까 에이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혈족이니까 그들을 싸우자. 그래가지고 10만 대군을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마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을 데리고 나가면 왕은 나가서 전쟁에서 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10만을 돌려보내십시오. 저 10만이 없어도 왕의 군사만 가지고 왕의 군대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때 아마샤가 생각하는 거예요. 와, 10만을 사고 설 만한 100달란트를 내가 이미 지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10만 대군을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서 아마샤는 자기 남유다의 군사만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가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이렇게 내가 투자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더 그냥 투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도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져야 돼. 무언가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빠져야 돼. 빨리.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낭패보는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어떡할까? 처분할까? 아니면은 이거 어떡할까? 내가 구입할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판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헛수고를 합니다. 헛수고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헛수고를 했어요. 어떤 헛수고를 합니까? 빈무덤에 가잖아요. 빈무덤에. 그래도 무덤에 갔으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와야 되는데 무덤에 없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 뵙고 옵니까? 빈무덤에 갔어요. 빈무덤에. 그 새벽에 열심 가지고 했는데 빈무덤 가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죠. 헛수고를 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여호와여 물러가게 하는데 내 생각은 저자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들어 누구일까 하였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장관, 큰 군대장관 나하만은 큰 전가를 올렸습니다마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둥병자. 그런데 그 문둥병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말까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문둥병에서 나음 받으려고. 요즘 말하는 나병이죠. 나병, 한센병. 그 병에서 나음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마한 여종 하나가, 아이 하나가,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 앞에 가면은 저 문둥병자가 낫는데, 저 문둥병이 낫는데 얼마나 귀가 번쩍 열리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람 왕에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편지 한 장 써주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군대장관 보내니까 꼭 고쳐서 돌려보내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선물을 많이 줍니다.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가서 이제 왕궁에 먼저 갔어요. 왕궁에 가니까 왕궁에서 놀래가지고, 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라 할지라도 문둥병 고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장관이 와갖고 왕의 편지를 갖고 와가지고 내 군대장관 보내니까 고쳐주라고 하니까 왕이 깜짝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지금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람 왕이 수를 쓰는 거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아람 왕이 그 당시에, 아람은 그 당시의 국력이라면요 이스라엘을 확 잡아먹고도 남아요. 한 입에 털고도 새끼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국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대신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떨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내십시오. 그에게 보내십시오. 그에게 보내면 아마 나만의 문둥병이 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이제 자기 수하들과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집에 갔습니다. 기분 좋게 갑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가서 그 집에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사환이 삐 내다봅니다. 개아시죠? 사환이 내다봅니다. 그 뭡니까? 나만이 얘기합니다. 내 아람에서 왔다. 저 아람에서 왔는데 빨리 선생을 나와서 나를 고쳐주라. 문둥병을 고쳐주게 하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나만의 귀가 나만이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난다고 합디다.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 아니죠.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면 차 한 잔이라도 아니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요즘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주고 나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사환 하나가 비죽이 나와갖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내 당초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줄 줄 알았다. 요단강? 그 요단강이 뭐가 깨끗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그 강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요단강 사실 그렇게 깨끗한 강 아닙니다. 보면은 그냥 개울 같은 강이에요.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언덕까지 넘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그냥 개울 같은 그저 한 3, 4m 폭이 될까? 제가 가보니까 3, 4m 폭밖에 안 돼요. 그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에 온천이 없냐? 우리나라에 강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없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낫겠지 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만약에 나하만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문둥병은 평생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 함께 간 사람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더 큰 일을 당신에게 얘기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니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담궈 보십시오. 목욕해 보십시오. 나만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좋다. 내가 가서 요단강에 가지고 몸 7번 내가 담그고 7번 담갔는데도 내가 문둥병에 그대로 있으면 요 가만 안 놔둔다. 요 집을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아마 그런 가지고 갔을 거예요. 낫겠다는 마음 가지고 갔겠어요. 그 화가 나고 뭐 그냥 속이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갔는데 효과 없습니다. 두 번 담갔는데 효과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담갔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씻겨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마지막이다. 너 내가 문득병에서 안 나면 너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마 그냥 막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섯 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없더니, 효과가 없더니 일곱 번째 쑥 올라오는데, 아니 문득병 환자가 싹 없어져. 오히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웠다.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7번 담그라고 했으면 7번 담궈야 됩니다. 6번 반 담가도 안 돼요. 6번 4분의 3을 담가도 안 돼요. 7번 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것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정확하게 그대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헛수고를 빈무덤에 갔다 오게 되는 헛수고를 합니다. 나하만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면 아마 문득 낫지 아니하는, 아람에서 뭡니까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이스라엘에서 다시 아람으로 도단까지 왔다, 도단에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헛수고를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헛수고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헛된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복된 예배, 복된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전화위복, 화된 자리에 있었지만은 복된 자리로 넘어가잖아요.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십자가. 화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가는 것은 십자가가 그 기로입니다. 십자가를 걸쳤느냐 안 걸쳤느냐에 따라서 복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화된 자리에 그냥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자는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여기다 넉넉히 걸어놓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이것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걸어놓고 여자들은 액세서리도 귀에다 걸기도 하고 또 목걸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지에다가도 십자가를 이렇게 해갖고 다니더라고요. 또 십자가 빨째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왜? 축복이니까. 십자가는 축복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지체를 남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거르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놓고 그대로 놔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바꿔 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복된 십자가가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갈 것이요 구원을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잘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을 꿨대잖아요. 꿈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겨워서 가다시고 하더래. 자기도 보니까 십자가가 크더래. 너무 자기도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부탁했대요. 주님, 십자가가 너무 들고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천사가 딱 나타나니 어디 잘라주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질질 끌려오는 거 저거 좀 잘라주세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또 잘랐대요. 그런데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또 앞이 너무 길어갖고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가다가 또 한탄을 뗍니다. 주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균형이 맞게 해주세요.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디를 잘라주랴? 앞에를 좀 잘라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앞에 잘랐대요. 한결 가벼워졌어요. 근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다 보니까 옆이 너무 긴 거예요. 옆이. 예? 긴 거 잘랐는데 옆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합니다. 주여, 좀 잘라주시옵소서. 길어요. 어디 잘라주냐? 좀 위에를 잘라주세요. 위에 잘랐어요. 균형이 또 안 맞아. 또 아래를 잘랐잖아.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가벼워서 신나게 그거 가지고 막 갑니다. 신나갑니다. 보니까 힘들어갖고 낑낑대는 사람들이 막 옆에 자기보다 늦게 옵니다. 왜? 자기는 가벼우니까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앞에 천국이 탁 보이는 거예요. 다 왔다. 나 저기 들어간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 천국과 자기가 가는 그 길 사이에 큰 계곡이 있는 거예요. 넓은 계곡이. 다리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무언가 타고 건널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 생각합니다. 세상에. 저기 천국으로 어떻게 가, 다른 사람들이? 근데 천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서. 이 사람이 의아해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저기를 어떻게 갔을까 하는데 낑낑 십자가 메고 오던 사람들이 그 계곡에다가 십자가를 턱 걸치는 거예요. 근데도 신기하게 십자가가 계곡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착 걸어서 십자가 위를 유유히 걸어서 천국 갑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십자가 진 사람도 턱 걸치니까 맞아요. 적은 십자가 지고 온 사람도 턱 걸치니까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야, 다 맞는구나. 내가 지고 온 이거 십자가 짤 때에도 이것도 맞을 거야. 턱 갖다 걸치니까 십자가가 계곡으로 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답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무겁다고, 내가 힘들다고, 좀 잘라달라고, 덜어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십자가 그대로 지고 가겠나이다. 그대로 지고 가겠나이다.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상급, 면류관이 십자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절은 바로 성도들에게 전화 위복이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전화 위복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유복된 부활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잘못된 것들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화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된 자리로 변하는 부활절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던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찬양으로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